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한번 따라하세요.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가 평생 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꼭 져야 될 자기 십자가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있는데 요 강도들이 짊어지고 올라갔던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부끄러운 십자가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두 강도의 십자가는 내용이 다릅니다. 두 강도는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이런 십자가를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 왕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여호람이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가지고 40세 때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끼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로보암 왕이 죽었는데 참 젊은 나이에 죽어서 안 됐다, 아깝다, 이런 사람이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잘 죽었다, 그냥 일찍 죽길 잘했지, 그리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그런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록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누굽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8년, 그리고 40세에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아무도 슬퍼한 사람이 없더라. 사람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평가가 될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호람 왕은 왕이 되어갖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딱 두 명의 대통령을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난 이분이 훌륭하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대통령이 딱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승만이고 그 중에 한 분이 박정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외 대통령은 별 생각이 안 납니다. 여호람 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왕은 하셨다가 대통령은 하다가 지나갔는데 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들이 지나간 분들을 쫙 얘기해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두 분의 대통령이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다.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뭐 치적을 얘기하고 뭐 훌륭한 걸 얘기하자면 조금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두 분의 대통령, 이승만과 박정희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시면 자료를 조사해 보시고, 왜 목사님이 이승만은 기억해야 되고 왜 박정희를 기억해야 되고, 박정희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다 사신 분이니까. 근데 그 전때에 산 이승만은 같이 살지 않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을 지난 분 중에 우리나라 건국 역사에 이승만은 꼭 기억해야 되고 박정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여호람 왕이 죽은 후에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높은 지위를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잘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쫙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나타가 살다가 죽었더라,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우
인생을 살면서 한 일이 뭐냐면 아기 낳는 거야. 낳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그 이상에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쓸 게 없습니다. 혹 여러분도 죽으면 낳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쓸까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족보에 혹 여러분의 이름을 뒷붙여서 붙인다 그러면 낳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다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창세기 5장 읽어보세요. 낳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딱 두 번만 그 몇 줄 더 써놨는데 그게 누구냐?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야, 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 여러분 단 1년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잘 사는 건데 300년 동안 견눈질 안 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았다.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스미스 위그스워드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야, 참 그분의 전기를 책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스미스 위그스워드 목사님은 하루에 기도를 얼마큼 하냐? 딱 30분만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가면요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 기도는 딱 30분밖에 안 하는데 나가면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그 엄청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번 죽은 사람 살려보려고 했는데 못 살렸습니다. 스미스 위드워드 목사님 같지는 않은가 봐. 그분의 글 읽고 막 감동이 돼서 야, 나도 이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는데 기도했는데 안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은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려요. 성경에도 보면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도전도 안 할 거니까 별로 뭐 감동이 없으신가 본데 어쨌든 뭐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살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19세기 목사님인데 그분. 근데 이분은 30분만 기도하고 23시간 30분을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셨다. 이게 가능한 거냐는 겁니다. 딱 30분 기도하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은 딴 생각 절대 안 하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23시간 30분을 사신 분입니다. 나가면은 역사가 막 일어나요. 저도 목사인데 그 전기 읽고 그렇게 살긴 좀 어렵더라고요. 딱 30분 기도하고 23시간 30분 주님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통회하며 살았더라. 노아는 막 죄악이 충만한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뭐 악하다고 뭐 무한폐렴이 막 창궐하고 그 변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천천만만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시대에도 믿음 생활 잘했는데 뭔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이 영향이 있냐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부끄러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평생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죠. 뭐 생각할 것도 없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강도들이 진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그러므로 강도들처럼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다가 부끄러운 십자가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죄 때문에 따라요. 죄 때문에. 왜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냐? 죄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강도들이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시지만 강도들 같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는 죄를 짓고 지는 십자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씹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것을 반드시 거둘 날이 오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자신도 그렇게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가 자라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반드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는 세 가지 죄를 졌습니다. 첫째, 때린 거고, 둘째, 빼앗은 거고, 셋째, 죽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3대 죄가 나옵니다. 첫째는 교만죄, 둘째는 우상숭배죄, 셋째는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만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믿으면 겸손해지는데,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잘 가지면 그냥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믿음을 가지면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사람이 저절로 교만해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겸손한 척 해도 겸손 아닌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야 겸손해지고, 믿음이 들어가야 순종도 되는 겁니다. 야, 순종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교만죄, 두 번째 우상숭배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죠.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금송아지 한번 만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책망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금송아지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어쩌면 그거 하나 청산 못 해가지고 그렇게 사나 그러죠. 이 우상의 그 바탕 속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또 약한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 세 가지 큰 죄 중에 하나라고 다루고 있는데, 강도는요, 센 사람하고는 안 싸웁니다. 강도가 딱 강도짓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세, 상대방이. 그러면은 안 싸웁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감정 싸움이 됐습니다. 차를 앞에다 탁 댔는데 신경질 내려고 뒤를 딱 가다 보니까 딱 보니까 TV에 자주 나오는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보고 뒤돌아서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가서 붙잡았어. 왜 나한테 오려고 그러다 도망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달달달달 떨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먹 잘 쓰는 분인데 잘못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고 한번 큰 소리 치려고 오다가 보니까 너무 세. 그러니까 강도는 보니까 센 사람하고는 안 싸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10배는 더 세. 어떻게 전쟁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그런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만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성경에서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도짓 하는 거죠.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강도가 하는 일이 세 가지라니까요.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아주 러시아가 꼭 우크라이나 가도 그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빼앗고 또 죽이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냐? 부끄러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푸틴을 전범 재판소에 내세워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도 같아요, 잘못하면. 푸틴이 그냥 전쟁만 했으면 좋은데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범배판소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같이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위성으로 사진 찍어놔가지고요. 명명백백이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진의 해상도가 좋은지 탁구공까지 찍을 수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 오리발도 옛날이나 오리발이지, 이제 오리발 보내면. 인공위성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위성도 그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짓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 감춘다고 아니라고 소용없습니다. 다 찍어놨는데요, 다. 오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죄 짓고는 십자가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못 바꿔서 지는 십자가, 못 바꿔서 강도들처럼 바꾸지 못해서 지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꾼 만큼 행복하고 바꾸지 못한 만큼 불행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때 바꾸기만 하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바꿔야 될 때 머뭇거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르시니까 전부 다 그렇게 따라갔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핑계대고 거절하고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왜 강도가 됐고 왜 부끄러운 십자가를 졌을까? 인생을 바꿔야 될 때 바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딱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딱 바꿔야 될 때 바꾸기만 했으면 부끄러운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멈춰야 될 때 나 여기서 그만해. 그러고 안 했으면 부끄러운 십자가 안 져도 되는데 이게 더 가니까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줄 아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멈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강도들처럼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은 이유, 바꿔야 될 때 못 바꿔서 그렇다.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만 하고 바꾸면 인생을 새롭게 이제 써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못 깨달아지는 십자가. 따라 못 깨달아. 강도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은혜를 받으시려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인생이 바꿔 쓰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여러분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낯이 이렇게 마당에 있는데 저게 기억자야. 그러면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저게 왜 기억자야? 낯이지. 저게 기억자야. 아니야, 저건 낯이야. 아무리 설명을 하고 두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보고 있는데도 봐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딱 한 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가슴에 와서 다 닿고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수님은 중앙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이게 변호했습니다.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야, 너하고는 급이 달라. 이분은 진짜 훌륭한 분. 우리는 평소에 못된 짓만 했지만 이분은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 그래도 좋은 말 하다가 낙원에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강도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다시 묵상해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강도하고 같이 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낙원 동시 입장 동창생 됐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요 강도도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높은 분하고 이렇게 같이 갈 때 뒤따라가면 어깨에 힘 빡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야 막 빰빠밤 막 영광에 막 그러고 낙원에 들어가시는데 그 뒤에 따라 붙어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요 강도. 왜? 주님과 같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 구경하며 들어가긴 해도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야, 넌 좀 이따 와. 내가 먼저 가야지. 너 한 3일쯤 후에 와라. 나 먼저 가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같이 간 겁니다. 같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 죄를 지면은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바꾸라고 그럴 때 안 바꾸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깨달아야 될 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때 그거 못 깨달으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평생 지지 말아야 될 십자가, 져서는 안 되는 십자가,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 그게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던 강도들이 졌던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런 십자가는 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도만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강도만 졌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한 얘기는 지지 말라고. 이건 질 십자가 아니라고.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생각하고 평생 부끄러운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도처럼 부끄러운 십자가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만을 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